눈썰미가 좋으시거나 기억력이 훌륭하신 분들은 혹시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성도님들은 아마 은혜로 모르실 겁니다. 작년에 파라과이 선교와 케이프 브레튼 선교를 갔다 온 다음 직후 주일에도 오늘과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었지만 지난 작년에 주셨던 은혜가 올해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또 작년에 주신 말씀이 저에게 다시 생각나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 같지만, 작년에 전한 설교 본문을 오늘 파라과이 다녀오자마자 다시 설교 본문으로 정하였습니다. 2주간의 파라과이 선교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마치 우리의 상황처럼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파송했던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온 다음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언제 제일 기쁜가? 언제 제일 기쁜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언제가 제일 기쁩니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예수 믿는 기쁨이 언제 여러분에게 제일 충만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70인이 돌아와 기뻐했다. 선교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 사실 올해가 3번째로 파라과이를 방문하는 해였는데요. 첫 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갔습니다. 모르고 가니까 뭐 30시간을 가든 공항에서 9시간을 기다리든 그냥 다 지루한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기대와 감사로 갔다가 올 때도 그렇게 왔어요. 작년에 갈 때는 우리 선교팀과 함께 가니까 또 함께 가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비행기를 놓쳐도 불안하지 않고, 아, 동료가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갔어요. 올해는 몇몇 배신자들 때문에 올해는 갑자기 계획이 좀 틀어져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야 되나? 고민만 많았던 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길 오는 길 비행기도 조금 쉬운 코스로 티켓팅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여유 있게 쉬면서 갔다 왔는데도요. 금요일 날 새벽 6시 반에 몬트리올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 가 목사님이 딱 공항에 나와 주셔서 곧바로 집에 왔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뭐 아무것도 못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잔 것 같은데요. 거의 한 30시간을 화장실 가고 물 먹는 거 외에는 일어나지 못할 만큼 그냥 거의 죽은 것처럼 잠들었다가 일어났습니다. 아, 이게 조금 다르구나. 근데 오늘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70인이 전도하고 돌아와 기뻐했다. 아, 2주간의 선교 일정을 마치고 나니까 저에게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 이 기쁨도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함께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삶 속에도 이런 기쁨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 특별히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자세히 담겨 있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왜 나여야 합니까? 왜 우리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오늘 17절 말씀을 선교적 관점으로 읽으면서 가장 먼저 선교는 기쁨이라는 것, 이 기쁨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쁨으로 돌아와 이제 이 70인이 예수님 앞에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건 선교 보고하는 간증이죠. 정말 파송받아서 나갔다가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들이, 마귀들이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선교는 아주 간단하게 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이 17절은 70인의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과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간증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전문가들도 해석하기 참 어려운 말씀인데, 보는 것. 지금 70명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막 항복하는 걸 본인들이 경험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야, 정말 가서 집을 지었더니 막 집이 져지더라, 막 흥분해가지고 막 와서 예수님 앞에 막 기뻐하면서 말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의 이름을 전했더니 마귀가 쫓아 항복하고 떠나가는 걸 본 거죠. 그 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18절은 예수님이 본 것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영적인 깊이가 다르죠. 마귀,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다. 너희가 지금 본 것은 파라과이 땅에서 지금 지어지는 집인 것 같지만, 내가 본 것은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우두머리 되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은 영적 전쟁입니다. 단순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죄와 귀신, 마귀가 쫓겨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영적 지평, 지도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일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함께 나눈 첫 번째 주제가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들어볼까요? 17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제자들은 너무 흥분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주의 이름을 전했더니 마귀가 항복하더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할 일은 따로 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파라과이에 학교를 세우는 것도 귀하고 주택을 짓는 것도 귀한데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주님께서 지금
귀신이 물러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작년에도 올해도 선교를 마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 올해 제가 출발할 때 미리 말씀 못 드렸지만요, 사실 올해 여러분들 좀 지금 한번 속으로 좀 따라 해보실까요? 앞으로 좀 자주 들어야 될 테니까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될, 저도 자꾸 틀리기도 하는데요, 구아비라민드 원주민 마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우리 전 집사님도 가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서로 원주민 마을 외우셨는지. 오늘 이게 숙제입니다. 오늘 주일 돌아가실 때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원주민 마을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아비라민드, 줄여서 구아비라민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아비라민드. 네, 구아비라민드 원주민 마을입니다. 까가수라는 지역에서 13번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이 고속도로 왼편으로를 이 원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지정된 보호구역, 지정구역입니다. 이곳에 지금 숲속에 나무 밑에 이렇게 우후죽순 이렇게 원주민 마을들이 한 40여 채 이상 군락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임동수 선교사님 파라과이 우리 코로나 이후에 첫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면서 임동수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고 파라과이 현지에 방문해서 첫 해에 임동수 선교사님 선교 사역을 좀 지켜보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첫 해 본 것이, 초등학교, 임동수 선교사님이 이미 지어놓은 초등학교의 지붕이 너무 많이 낡아서 비가 새고 무너져서 이 지붕을 다시 걷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그 사역을 첫 해에 제가 가서 참여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개발하게 된 바로 그 지역이 첫 해에 제가 방문했던 그 곳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해 방문해서 지붕을 새로 얹은 그 3칸짜리 교실에 제가 첫 해 갔을 때만 해도 교사가 2분, 남자 선생님 1분, 여자 선생님 1분이서 원주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인데 선교사든 누구든 학교만 지어놓으면 이 파라과이 정부에서 선생님들과 교육 교재, 책상과 간식, 우유까지도 전부 다 정부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이 이 사역을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원래 학교가 없는 새로운 곳에 학교를 짓기 원했는데 선교사님과 상의하면서 처음에 제가 방문했던 이곳을 말씀하실 때 제가 눈이 좀 크게 떠졌고 이곳에 다시 방문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곳에 아이들 수가 많아지고 선생님이 총 4명, 그리고 4명 가운데 1분은 이 원주민 출신 젊은이가 교사가 되어서 이 학교를 섬기고 있고, 이 학교가 어린아이 수가 너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곧바로 이 학교 옆에 그러면 현재 3칸 교실보다 더 큰 4칸짜리 학교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원주민 마을이 위치가 전체적으로 다시 재편되고 학교와 교회 그리고 주택들로 구성되게 될 텐데요. 첫 해 방문했던 곳에 다시 찾아가니까 처음 갔을 때 정말 요만한 그 원주민 아이들이 2년 새 벌써 커서요. 처음에는 잘 못 알아보겠는데 그 녀석들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한국말 한 가지 2년 전에 너무 좋아 이거 한 가지 가르쳐주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이번에 저에게 와서 너무 좋아 그 얘기를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멀어 이런 단어를 가르쳐준 친구들 다시 만나는 것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 구아비라민드 원주민 마을을 앞으로 3년 동안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파라과이 현지의 다른 지역을 섬기는 현지 목회자들이 이 선교에 다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처음에 첫 해나 작년만큼 올해는 사실 열심히 이렇게 막 일은 못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제가 열심히 일한 것 같은 사진들이 많이 골라져 나왔는데 사실은 편집입니다. 지금까지 2년과 달리 올해는 우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임동수 선교사님이 농담스럽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부터는 목사님 조금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 현지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좀 두란두란 쉬시라고.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어린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원주민 집집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건축해야 될 집들을, 생각보다 섹터가 엄청 넓습니다. 첫날 찾아갔다가 제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길을 잃을 정도로 원주민 마을이 깊은데요. 한 집 한 집 찾아가면서 사진 다 찍고 가가호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문하고 왔는데요. 우리 임동성 목사님 저한테 올해부터는 목사님이 건축주니까 너무 고생하지 말고 쭉 이렇게 쭉 둘러만 보시면서 감리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자세히 그 마을을 잘 돌아보고 오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갈 때마다 이번에도 출발할 때 마지막까지 저에게 한 가지 더 들었던 고민은 7월 9일 날 출발하면서 7월 7일 있죠. 7일 날 출발하면서 마지막으로 임동성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번에 오면서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비행 시간이 너무 길고 비행기 표도 이 8월 여름 시즌은 너무 비싼 시즌이라 제가 이렇게 2주 동안 갔다 오는 경비를 제가 가지 않고 그냥 돈으로 보내드리면 집을 한 3채는 더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이 저에게 있었어요. 이게 아직도 제 마음속에 고민인, 내가 이게 가기 싫어서 엄살이라서 생긴 질문인가, 아니면 정말 그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각인가,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오면서 임동성 목사님께 내가 이제 남아있는 모든 이 잔돈까지 모아서 이렇게 남기고 오면서 임성근 사님께 제가 이렇게 오는 게 이젠 못질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공사가 잘 됐는데요, 단 하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사실 좀 많이 아팠어요. 뭐 아프다고 해도 원주민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고, 너무 비가 많이 오는데 나무 사다리에 있다가 그냥 떨어지는 바람에 그게 유일한 사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오면서 이렇게 제가 오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오는 것도 경비가 참 많이 듭니다. 이게 차라리 오히려 돈으로 보내서 건축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임동성 의사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이든 누구든지 이곳을 방문하는 것, 그것이 선교사인 임동수 선교사 그리고 현지의 목회자들, 원주민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마치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이건데 예수님이 본 것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고 또 만족감도 있고 성취감도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염려도 있고요. 그래서 또 담임 목사로서 또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지에 갈 때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벌써 이렇게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원주민 마을 이렇게 제가 혼자 이렇게 시간 내서 돌아다닐 때도 원주민들도 아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이 집을 지어줄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원주민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집을 막 보여. 이제 원주민들도 그런 이제 눈치들이 자동적으로 도는 거죠. 막 보여주고 내 집이 급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집을 짓고 순서를 정하는 건 그 원주민 마을의 추장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건축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들 조심스러움도 있고 기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아비라민드 원주민 마을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그것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작년에 이 올해 그리고 이 선교 사역을 마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기쁨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누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2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라고 되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마치 우리가 주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때로는 선교적인 사명도 우리보다, 저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능력 있는 공동체를 이 원주민 마을에 붙여주시면 더 잘, 더 빨리, 더 크게 개발할 수 있는 더 지혜롭고 슬기 있는 교회들이 있을 텐데 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돌아와 선교 보고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하시는 것은 기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기억하실 거예요. 파라과이와 케이프 브레튼 선교 끝나고 오자마자 새롭게 기도, 새벽 예배 기도 학교로 시작해서 기도 집회로 작년 가을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이제 파라과이 땅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21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지금 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선교적인 비전,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우리입니까? 하나님 왜 이곳입니까? 하나님 왜 이 선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이 선교의 사명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습니다. 올해도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파라과이 저 원주민들과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그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이 제 설교 제목인데요. 이제 세 번째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성서학자들도 이 23절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너희의 보는 것, 70명의 그 파송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전도하러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이고 정통적인 해석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마귀가 복종하고 항복하고 떠나가면서 그 기적, 그 이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선교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가?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기도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가?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Blessed are.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미 가까이 와 있는, 이미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24절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 이사야, 대단한 왕들이고 선지자들이지만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전하거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선포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상을 보는 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귀에, 그들의 혀에 임한 겁니다. 이미 임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선교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선교가 끝나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 깊게 그리고 더 막중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가 더 충만해지는 8월을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라과이 선교뿐만 아니라 올해 저희 교회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작은 간증을 전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파라과이 선교를 출발하기 전 6월 마지막 토요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기획위원들과 함께 몬트리올에서 가까운 원주민 마을 카나사타케, 그곳에 세워진 펜타코스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사실 이 오카로 알려진 카나사타케 원주민 마을은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원주민 선교를 했던 곳인데 코로나 이후에 막혀 있고 끊겨 있는 이 선교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저는 몇 번 가보았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제가 기획위원들과 늘 매월 한 번씩 베델 성전에서 하던 회의를 기획위원들에게 요청해서 우리 다음 달에는 회의를 아예 그곳에 가서 회의하면서 그 땅을 밟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해야 될지 기도해 봅시다. 제가 제안을 했고 모든 기획위원들이 동의해 주셔서 6월 우리 기획위원 회의를 카나사타케 펜타코스탈 교회에서 했습니다. 2시간의 회의를 마치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가운데 그 교회에 정말 아주 오래된 낡은 카펫이 깔려 있는데요. 이 냄새가 너무 나고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요청도 있고 이 카펫을 좀 갈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선교부장님이랑도 현장을 방문하고 봤는데 뭐 우리가 안 해본 일이니까 이 카펫 뜯었는데 그 바닥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걸 뜯기도 두렵고 한다 그러기도 뭐 이거 책임을 져야 되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기획위원들과 가서 그 자리에서 회의하면서 막 살짝 뜯어서 보기도 하고 간 본 거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지금 카나사타케 마을에 온갖 영적으로 보면 정말 그 우리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예배하고 교제했던 그 교회 바로 앞에 카지노가 들어서고 그 바로 앞에 약쟁이들이 스토어를 열고 있는 이런데 우리가 이미 서 있는 교회라도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모든 회의를 다 마치고 어떻게 해서든 카펫 교체하는 일을 우리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기도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도 없는데 내 교회도 없는데 지금 내가 남의 교회 카펫 갈아주게 생겼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살 집도 없는데 내가 지금 남의 집, 남의 학교 지어주게 생겼는가?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없는 것이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교회도 없는데 오지랖 넓게 남의 교회 카펫 갈아주고 내 살 집도 없는데 남의 집 지어주는 것, 적어도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주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믿음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작년에 선교지를 향해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라 로마서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는 제가 파라과이 출발하기 전에 했던 설교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그대로 성취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2024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교라고 믿습니다. 아멘.